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비드19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질을 깨닫고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시간이 되어서 깊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한국 교회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잘못 살았던 부분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모습을 바꾸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분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목양 성도들도 내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이 미디어가 파격적으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방송인, 유튜브 방송인 이분들을 BJ라고 부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와 취미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방송을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수나 의사나 요리사나 정치인이나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런 전문 분야를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이루면서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이 국민들을 독자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이 검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된 본성은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그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내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례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의 믿지 않는 상태의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종족은 매 7년마다 새 왕을 뽑는데 새 왕을 뽑으면 옛 왕을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왕은 7년 동안만은 종족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권력과 부귀를 누립니다. 가장 높은 명예 자리에서 존경을 받으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7년 후에는 죽습니다. 그래도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7년 동안의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그 이후에는 기꺼이 인생의 나머지를 희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성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그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극단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에 그 보이는 것에 목적을 정하고 불법과 불행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됨을 안다면 거듭난 자의 기업은 우리에게서 정말 소중하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확신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조건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전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점점 신앙이 무뎌지고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 무뎌지면 관심과 목표가 세상적인 것으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악한 세상의 본성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곧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구원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조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들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믿는 그 이상의 행동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의 전부를 다하여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치십니다. 믿음과 인침을 받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 인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성도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인치심은 신분 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성도들의 신분을 증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치심에는 더 나아가서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인치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치시는 자가 아니라 인 자체입니다. 그 인치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곧 구속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치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 인치심은 확실한 보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은 현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구원에 대한 증표가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보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보증은 일부를 지불하면서 전체 지불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영광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영원한 기쁨을 보증합니다. 이 기쁨의 보증은 특별히 열매를 통해서 결정되고 확인됩니다. 이 보증으로 인하여서 상속자들은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주어지는 것에 지금 확신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는 그때를, 하나님에게는 지금 그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보증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인치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탄식도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도들은 구속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위로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이 독거노인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서글펐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뻐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움과 추위와 그런 또 심각한 병으로 말미암아서 쪽방에서 외롭게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 저의 부모의 세대,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좀 더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들에게 좀 더 그 여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상처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에 이제는 그 자식의 끈이 아니라 그들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그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크신 목적과 의도는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의 그의 크신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 편에 들어서 그를 도망치게 했던,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지만은 두 사람은 좋은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눈 그런 친구 사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의 친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벗, 이 말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되는 큰 결단까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중단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중단하면서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인간과의 상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인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원래 이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품질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명확한 보장을 위하여서 성령이신 하나님 자신이 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할례로서 선민의 표적으로 삼았던 유대인이나 그 종교의 기호를 몸에 표시했던 이방 종교와 같이 보이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도장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믿음의 귀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분명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확인하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보증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모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나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격리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전심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준비된 물질,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여건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위에 충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경배하며 몸된 교회가 또 튼튼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가 50장 1절만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현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생활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은 시간대 주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경에 제가 설교 녹음 파일을 올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캉스도 가신 분들이 다 돌아오시고 또 한국에 가신 분들이 이제 또 파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다른 나라에서 거쳐 오시는 이런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주간 자가격리 동안에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더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방침을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분간은 외부에 저희 교인이 아닌 외부의 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외부인들 같으면 미리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을 쳐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